안녕하세요. 성경숲 말씀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말씀 묵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는 순서와 방법을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성경 본문을 놓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한글로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그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이해는 두 번째 해석 단계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공부와 연구가 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뭐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단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하면서 공부하면 이 부분은 쉽게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어 문법 방법으로 해석을 찾아가도 제 개인 경험을 보면 한 80% 정도는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성경 해석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적용을 하는 것인데, 적용은 필연적으로 우리들한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적용을 하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내 형편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나의 삶의 결단을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묵상을 배워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 한 절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관찰을 해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사모하는가 했을 때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이 대체 무슨 뜻이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그럼 이제 이 8절을 의역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인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 함께 눈으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겠지요.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일단 문맥상 그게 어떤 건지 자기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 자기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이야기고, 그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의 키워드는 성도 간의 서로 사랑 혹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뭐 이 정도가 8절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놓고 이제 적용을 해보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벌써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네요. 마음에 막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 나가는 것이 묵상 연습이니까 한번 말씀의 물결에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8절의 키워드는 성도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 혹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적용 첫 번째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걸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걸 어떤 식으로 점검할 수 있겠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있을 겁니다.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편하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뭐 이 정도일 건데, 이것보다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저지른 죄를 값없이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막 심장이 뜨거우시고 죄 용서함 받은 것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고, 뭐 그런 죄 용서함 받은 감사 감격이 살아있는가. 네 번째는 죄 용서함 받은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인생으로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적용 두 번째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이런 경험이 나한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첫 계단인데, 어떻게 보면 출입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이 출입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안 됐다고 하면 이 울면서라도 십자가에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나 십자가의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심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지식과 구원의 은혜 지식이 심장에 박혀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 안 됐다고 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적용을 해보십시다. 이제 성도의 친교를 회복하는 거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인데,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뭐 목사지만 사람이니까 저한테도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랑의 마음이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두 번째는 이미 관계가 깨진 사람이 옆에 있다고 치십시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랑이 안 간다. 벌써 관계가 깨져서 이제 뭐 남보다 못한 사람 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성경의 지혜들을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역지사지를 배우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세요. 다른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이 있는 걸 보고 비난하지 마라. 네 눈 속에 대들보가 박혀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허물이 더 크고 내 성격이 더 지랄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상대의 허물은 티끌과 같고 나의 잘못이 대들보 같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묵상 훈련 같이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춰보는 겁니다. 묵상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치유의 과정들을 기록한 책들이 지금 서점에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고달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인간관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상처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는가 하는 과정들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도, 신앙 성숙도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는 성도가 돼가지고 이 정도도 안 하나 라고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난을 하는 건데,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경건의 수준을 상대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면 내가 생각하는 그걸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금방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100m 달리기를 10초에 뛰지 못한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병신 같다고 하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100m를 10초 내에 뛸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15절 1절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를요, 우리 보고 그냥 짊어지고 살으랍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심지어는 우리가 다 감당을 하랍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차이를. 그러니까 성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걸 저 사람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 그걸 막 강요를 하고 그것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실은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피해자예요. 나는 가해자가 된 것이고. 그 인간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도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깨어진 인간관계, 이걸 회복하는 어떤 실천을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인 안에 은혜의 분량이 충만해지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10% 있으면 인간관계 회복은 10% 최대 1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분량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첫 단계고, 두 번째는 말을 바꿔보는 겁니다. 상처가 오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말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말로. 비난, 비판, 조롱, 멸시 이런 말을, 이건 죄된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칭찬, 격려, 위로, 사랑의 말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좀 짜증내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말을 하면 언젠가 순종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목사가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 바꾸는 게 매일의 연습과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안 바뀝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굉장히 그 말이 부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조선시대 때 그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해악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흥이 넘치는 민족이고, 이게 일제시대 때 이게 변질됐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그 민족성이. 이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칭찬, 격려, 위로, 사랑의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윤탁해지고 기름지겠습니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요. 먼저 배려해주고 상대방 먼저 챙겨주고 섬겨주고,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실천에 옮겨보는 겁니다. 실천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상처가 나한테 쌓이고, 이거 더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내 은혜의 분량으로 도저히 현재 상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고, 가끔 보면 예수님도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예수님도 놔두는 그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바꿉니까? 그런 때는 야,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은 상태가 되면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성경에 보면 집안에 왼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이런 상태가 되면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두기 하는 방법입니다. 첫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잠시 거리두기를 하고 내 안에 은혜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에 힘을 내야 됩니다. 은혜의 분량을 일단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잘못이 있고 상대방도 이런 회복의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계속 적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로 해서는 그 사람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상대방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섣불리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간과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만일 이게 도저히 어떤 가망의 여지가 없이 시간이 미뜨꽂듯이 흘러간다, 그럼 그냥 가세요. 그 사람 하나하고 관계 회복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사명이 아닙니다. 꼭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계속 진행해 나갈 때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 그러면 진행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거리 두고 사세요. 원수 맺고 살으라 소리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도 상처 받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서 영 안 되면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 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가슴앓이 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진행시키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분량 따라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8절 묵상을 종합해 보십시다.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의 심장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걸 꼭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내가 비난하는 그 경지를 상대방은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먼저 믿은 성도와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미성숙한 성도를 감당하고 떠안아줘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와 신앙이 어린 성도가 싸움이 붙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은 어느 쪽 편들까요? 예, 어린 사람 편들어줍니다. 자칫하면 이거 잘못 감당하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감당해 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분량을 충만케 해야 이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꿉니다. 칭찬, 격려, 위로, 사랑의 말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바꿉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우선권 주고 서로 섬겨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빌립보서 1장 8절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번에 묵상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을 놓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위에 두 가지 상황, 감옥에 가는 거나 혹은 사역이 왕성하게 확장되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보십시다. 7절 끝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은혜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은혜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좋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난되는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네요.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신앙생활하는 와중 속에서 이 벽을 한 번은 뚫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벽이 뚫리지 않으면 좋은 일 생길 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막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은혜의 개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기는 모든 일은 은혜랍니다. 순종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순종해서 고난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따블입니다. 아니 불순종까지 했으면 좋은 일이나 생겨야지. 불순종하고도 나쁜 일이 생겼다. 이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 은혜랍니다. 이걸 한 번은 뚫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고난이죠. 십자가를 묵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 2장 21절은 그 이유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참여를 왜 안 하냐? 관심이 없답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일, 나에게 편한 일, 나에게 재미있는 일, 여기에 관심이 더 크게 간답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안 섬깁니다. 나에게 불편하다면 이제 예배도 안 드립니다. 내가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요즘 중학교만 들어가면,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지나서 4학년만 돼도 재미없는 걸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재미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답니다. 이 재미가 이제 사람 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남 카페 역병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대로 노는 데는 갑니다. 현세의 축복이 있고 내세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은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냐? 라고 하는 걸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 시대에는 성경대로 살면 고달픈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일이 생겨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3장 14절 끝절에 보면 부르심의 상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 우리 심장 속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 가지고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 돈, 성공과 출세, 재미와 즐거움, 이 유혹 못 이깁니다. 천국의 소망이 불같지 않으면 이거 성경대로 살면 이거 내 인생 고달프겠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오늘 묵상의 종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함께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이 형통하게 될 수도 있고 험하게 될 수도 있다. 순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이 불붙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복음 전파에 참여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하는가?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하는 겁니다. 전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선한 신호를 주실 때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